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23장을 욥과의 변론을 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3장에는 욥기 8장 7절 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잘 인용되며 유명한 구절 곧 23장 10절이 나오는데요. 즉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이 애창되는 오늘 찬양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욥기 23장 10절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매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 전체의 주제는 연단 곧 고난 중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핵심적인 구절은 3절부터 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죄가 크고 많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구체적인 죄목까지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지 않고 자꾸만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시는 듯 하는 것으로 욥은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욥의 이런 하나님의 무응답과 부재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뒷부분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 한글 번역은 아마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세밀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WBC 주석의 번역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2절 전체에 대한 영어 번역을 다시 한글로 옮기면 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내 불평은 반항적인 것인데 비록 내가 내 탄식을 내 무거운 손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말이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도 친구들의 점점 더 가혹해지는 도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더욱 커진 서운함 가운데 반발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인용한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론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끝으로 6절, 7절에서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전혀 다투실 일이 없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듣기만 하고 옳다고 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셔서 그를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나 두 번째로 이미 인용한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하여 피하시는데요. 곧 그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왼쪽에 계신 것 같아 가보아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 다시 가보아도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구절인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이 욥과의 만남을 자꾸 피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즉 그의 무죄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욥을 만나시면 그에게서 왜 제게 잘못이 없는데 이런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라는 항의만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마땅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예 만남 자체를 기피 하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10절을 고찰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마치 욥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을 꾹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연동 과정에 의해서
보다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는 구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문맥상 그런 결의에 찬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불평의 이유, 곧 하나님이 그를 피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단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연단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련하다라는 단어를 보다 문자적으로 조사하다로 바꾸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맨 앞에 그러나도 보다 문자적으로 왜냐하면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정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인데 곧 그가 나를 조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즉 내가 순금같이 완전 무결함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라. 11, 12절은 그의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을 설명하는데요. 즉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욥은 시편이나 잠언의 의인에 대한 묘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철저히 그것을 지켰으며 음식보다도 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온전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피하시는 두 번째 이유와 그것에 대한 욥의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먼저 13절, 14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욥을 만나지 않으시려 하는 이유가 됩니다. 즉 괜히 욥을 만나면 그의 항의를 듣고 욥에 대한 재앙의 계획을 철회해야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욥을 만나시지 않아야 본래의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13절, 14절을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끝으로 15절부터 17절은 그런 하나님의 완고하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난 뒤에 욥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의 무응답과 부재에 대한 탄식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며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으려 하고 고난만을 계속하여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며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비록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아닌 탄식과 불평의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깊은 상심과 절감이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욥과 같이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